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은혜할 성령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로 내가 마태복음 찾아놨는데 40, 네, 그러셨어요?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제1부에서는 영성의 눈, 즉 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마태 22장은 없는데. 예, 22장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이죠. 2부에서는 한글 성경보다 쉬운 원어 히브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율법 사명 굉장히 아주 말씀을 많이 아는 자, 깨달은 자, 최고의 아주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자면 박사, 신학 박사나 아니면 목회자 정도 되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본바 같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럼 시험이 뭐냐는 얘기예요. 시험, 페이라죠. 시험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모든 이 역사가 지금 시험 무대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게 온 우주 삼라망사 역사라고 하자. 역사. 알아보기 쉽게요. 역사. 여기에 이 역사는 전부 예수 안에 전부 달려 있어요. 예수가 뭐라 했죠? 구원의 의미라 했습니다. 구원이라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는 타슈아라 했어요. 타슈아가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이 페이라조가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무조건 점과 흠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점과 흠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흠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흠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점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시험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하랬어요. 그런데 자, 시험에 걸렸는데 지금 이 율법사도 지금 시험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로 줬냐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페이라조거든요. 페이라조라는 거 뭐냐면 페이라조죠. 페이라조 이렇게 페이라조가 시험.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것.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 우주삼라만상 보이는 것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안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 마음에서. 뭘로 뒀냐? 덕기마저. 덕기마저란 뭐냐면 덕기마저는 바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줬어. 이게 영이고 영은 안 보이죠.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예수 안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전부 묶여 있어요. 보이는 것은 다 예수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도 여러분도 전부 예수를 전부가 다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도 보이는 모든 돌멩이조차 전부 이 만물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이 덕기마저 영으로 보라고 줬다고요. 다른 뜻으로 보라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저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주셨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죽으라 죽는 건 똑같아.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줬어요. 이게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왜 이걸 줬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도끼마저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믿어버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을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이 페이라조만 알아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요. 그걸 안식을 범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얘기 이게. 그렇죠?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다 페이라조죠. 페이라조. 보이는 것으로 다 보이는 것. 그래 전부가 다 뭐예요? 다 시험에 들어있는 거지. 시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물어봐 버리면. 자, 그렇죠. 시험에. 자,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도 잠깐 보니까 이게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3, 4대는 몇 주에 거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피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보이는 것이 처음 이게 이웃이요. 이웃. 이 보이는 것이 다 어디 있죠? 이게 이웃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웃이에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웃이고. 그럼 이거 전부 예수에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이. 그래 이거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둘째 계명을 알게 되면 첫째 계명을 똑같지 않은 걸로 칭의해 준대요. 호모이오스 칭의해 준대요. 모든 선지자와 또 이 율법은 거기에 다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부 이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랑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6절 13절 16절 출애굽기 20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웃사랑이거든요. 5가지가. 그런데 이웃사랑은 제목만 달라서 제목만. 그렇죠. 제목만 달라서 살인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걸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도 같이 호모이어스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예수 그러면 자 예수가 전부 우리한테 와서 자 보시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 전부 시험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한테. 그렇죠? 만약에 이 시험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면은 도끼마저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을 못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볼게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구약성경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13절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찾으실 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데 이것을 이게 전부 얼무란 말이에요. 현재 얼무. 우리가 시험에 걸리면 얼무가 되거든요. 페이라죠. 얼무에 걸려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얼무에 이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는 놀랄 자를 삼으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이게 이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안에 전부 지금 우리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거의 다 사람 태어나자마자 전부 여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여기 얼무에 예수의 얼무에 걸려 있다는 게 이게 거치는 돌이에요. 두 돌이 있죠. 거치는 돌.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한테 전부 함정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걸려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눈으로 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페이라죠. 조금 전에 그 누구냐 관원처럼 페이라죠. 시험에 걸려버리면 그게 바로 얼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함정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속의 것으로 반석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구라고 했어요. 구. 이 타슈아가 예수가 구의 수란 말이에요. 수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뭘로 배우냐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가 배움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알레프가 배움이고 천이라고 해요. 천. 이걸 천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천. 그러니까 이 천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이 천으로 배우는데 바로 이 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천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을 천으로 배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구를 배우는 구. 이 구를 배우는 이 구가 역사 전본이니까 이 역사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천을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구를 배우니까 이게 구천이에요. 구천.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천을 다 떠돌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제 10계명 10이 돼야 되거든요. 10이 완성이기 때문에 구천에서 떠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 얘기했죠. 14만 4천은 이게 지금 임시만 하고 있는 거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생명을 나와야 돼. 배웠으면 이제 그만 배워야 돼. 배움이 뭐라 했어요? 천이라 했죠. 그럼 이 배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144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저기 구약의 구약의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게 144예요. 곱하니까 이게 아들이란 얘기. 아들. 반드시 우리는 이 천이 떨어져 나가야지 계속 14만 4천에서 있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을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예수가
멸망에 가증한 산이 있네. 멸망에 가증한 산. 멸망에 가증한 산. 가증한 산. 이게. 한번 보고 가죠. 이게. 멸망한 가증한 산에서 우리 나가야 되거든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오늘. 자,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지금 얼무에 걸려 있고 시험에 걸려 있어요. 페이라조에.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다들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펴보세요. 24장 15절 한번 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산이 뭐냐면 이게 지금 산이란 건 예루살렘 아시죠? 이렇게 쫙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예루살렘. 이게 7,800m거든요. 7,800m. 이거 전부 평지예요. 이걸 산이에요, 산. 예수님이 어디 산에서 가르쳤어요? 산상순에서 가르쳤죠. 여기가 산상순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산이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산,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게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산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움을 가지고 이 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렇죠?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멸망은 가증한 산.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산,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피 안으로 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봐야 돼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반드시 색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색 속에 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급한가 한번 보자고요. 그때. 그런데 이것을 언제 보냐?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진리를 내가 깨달아져야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 16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어디로 도망가냐? 바로 산이 산상순이라. 산상순. 예수한테 예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데로 와야죠. 여가 산이에요. 지금 현재 성전이 산이란 말이에요. 별도로 한라산, 백두산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산의 의미가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도망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면서 16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 그래 그때까지도 이제 때가 가까웠고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롯도 어땠어요? 금방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하니까 롯도 갈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지체하며. 그리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거의가 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 속뜻으로 몰라버리면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밭에 있는 데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러니까 겉옷이 진리거든요. 그때서야 진리 깨달으려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슬기인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영이거든요. 영, 기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기름이 바로 이 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다섯 처녀, 슬기인 다섯 처녀는 이 말씀을 듣고 낮잠도 자고 마음껏 잤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어. 오늘날 거의 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거의가 다
이 멸망에 가정한 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놨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기상천외하게 새벽 기도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수십 개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보여. 네 속에 보이지 않는 내 그리스도 영이 있니? 내 기름이 부어져 있니?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이어트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문을 닫아버려. 그 문을 닫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지붕에서 내려갈 시간도 없고 또 밭에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때 살아? 이제 나한테 기름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그걸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영의 신앙생활로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 늦잠 자도 돼요. 낮잠 자도 돼요. 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만 딱 지인 5처녀만 데리고 올라갔더니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자 어디로 가시냐면 19절 한번 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아기 벤 자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전부 이게 임신기간은 뭐예요? 10달 임신기간이죠. 10달이 40주라면 40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씨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자기가 자녀분들 낳았을 때 씨가 들어와서 10달 동안 여자 뱃속에서 그걸 자라잖아요. 그걸 40주거든요. 40주는 노아 방주가 40주 40냐를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주는 진리고 야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율법과 진리가 아래물과 위에물이 계속 오르락 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지금 내 안에서 하셔야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내일은 없어요. 여기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바실레야 누리지 못하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리셔야 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몸이 내 오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주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탄생해야 돼. 생명을 탄생. 이거 공기청정기예요? 그거요? 아니요. 그거 뭐예요? 찬바람이 나와. 예? 추워 죽겠어 다리가. 찬바람 나와요? 오늘 찬바람이 슉슉 나와요. 아 뜨거운 바람 나오는데요. 그렇지. 찬바람. 근데 왜 이렇게 만져보세요. 찬바람으로 나와? 뜨거운 근데 바람이 공기가 나와. 아직 저기에서 그렇구나. 뜨거운 바람이 공기는 나오는데 차니까 네. 아직 데워지지 않았어. 깜짝 놀랐네. 뜨거운 바람 아니야 나오면 차워 지금. 저거 안 나오면 굉장히 추워요. 네. 그러니까 자, 애기 벤자 계속적으로 말씀만 배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제는 내가 생명을 탄생해야지. 내 속에 생명을 탄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그게 소유격이거든. 그게 아담이 셋을 낳고 그게 소유격이는 아담이 셋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안 낳으면은 여기에서는 화가 있다 하잖아요. 계속만 이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것이 터져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게 터져 나오게 하려면 이 모든 우수삼남 만상 보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진리를 넣어주잖아요. 지금 이런 걸 넣어준 거잖아요. 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계속 내가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식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어서 꽉 차야 되게. 아주 어디까지 그 6 항아리처럼 가득 차야 돼. 가득 찬 게 뭐냐? 그게 말라거든. 말라가 뭐냐면 이게 충만해야 돼. 충만한 게 뭐냐면요. 자, 말라가 충만하다거든요. 말라가 이게 충만해야 돼. 충만하려면은 처음에 뭐 했죠? 생육하고 페리 이 열매거든요. 페리 생육하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라브 이게 넷째 날이거든요. 이게 라브 이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이게 충만했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꽉 차야 돼. 여기에 10달이 꽉 차야 되고 10달이라는 건 10계명을 입혀하고 있죠. 오늘 또 본바같이 10계명을 우리가
깨달아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40주 40냐. 너와 방주가 계속적으로 40주 40냐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부정한 짐승과 또 정한 짐승이 계속 같이 7 짐승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요셉은 7 흉측한 황소와 풍성한 황소와 계속 같이 있는 게 나오고 역사와 하늘이 그걸 다 그렇게 예표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보이는 것들이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가득 차면은 나도 모르게 생명이 나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이게 가득 찬 것을 엑수시아래요. 엑수시아가 뭐냐면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권세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가득 찼는데 딱 이게 터져 나왔어. 10달이 되면 터져 나와야 되죠. 안 터져나오면 죽으니까. 안 터져나오면 죽잖아요. 아기가 안 나와버리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탄생하면 그것을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라는 건 뭐냐? 디나미스. 그렇죠.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서 이렇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 생명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와 디나미스는 같은 것이지만 이 디나미스 능력은 내가 생명을 탄생시켜 나가야 돼. 자동으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걸요. 이게 가증한 산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가증한 산에서 멸망의 가증한 산에서 그냥 임시만 해가지고 죽어. 거의가 다 여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뭐냐면 주여 하는 거 보자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묶여있어 버리면 다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천천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같이 한번 23절까지 21절 먼저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려. 그렇기 때문에 자, 나더러 주여. 이제 주가 뭐냐면 여기 주가 퓨리오스거든요. 주가 퓨리오스라는 거는 이게 주라 했어요.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고 저 구약으로는 아도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이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 내 안에 가득 찼잖아요. 내 안에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주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자, 밖에서 계속 동안 주여 하면 어떡하냐고요. 주가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주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예수한테 계속 주여 해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는 보이는 것, 멸망에 가증한 삶, 율법으로 왔고 또 아래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그렇죠. 왜 그가 그렇게 왔느냐? 바로 속의 뜻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을 같이 집어넣어서 참과 거짓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주를 몰라버리고 계속 주여 해버리면은 밖에서 부르면 어떡해. 아니 아버지가 네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을. 그런데 거기가 다 밖에서 걸려. 밖에는 없어요. 밖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천국은 뭐냐? 이게 이제 천이라는 건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이 우라노스 하늘 이게 우리의 이게 저 쌍수란 말이에요. 우라노스가 뭐냐면 이게 하늘이거든요. 이게 천. 근데 천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알레프라 했잖아요. 배움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의 성경은요. 알고 보면 이 천이 히브리는 이 천자예요. 이 우라노스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우라노스 이게 이제 주란 말이에요. 주. 한마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렇죠? 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여 주여 밖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천국이 국이거든요. 국. 바실레이아가 뭐냐면요. 바실레이아 이것이 뭐냐 성기라니 성기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니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봤잖아요. 전부가 진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돼. 주님이 섬기러 왔어.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섬기러 왔어. 성경은 내가 하려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면은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우리가 평생 동안 보여진 거를 완전히 우리가 꽉 차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니까 계속 바뀔 거면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여지껏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델레마거든. 델레마 뜻이 델레마가 이게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이게 라브가 마음이거든요. 에트란 거는 하나님의 이 알렙과 타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한자 속에 이 보여진 거지. 글자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속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속뜻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보인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럼 거짓 증거를 하려는 게 뭐냐? 거짓 증거 속에 참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진리를 넣어줬어. 같이 넣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그 진리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얘기에 지금요. 그러니까 밑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 날이 그럼 언제 이게 보여지느냐?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 날이 바로 호헤메라 바로 성령이 들어온 날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은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나 있어 나. 자, 내가 있으면 여기에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라 했죠. 조금 전에 아버지 뜻이 들어와야 돼. 뜻이 들어오면 여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트라 했잖아요. 집이라 했잖아요. 집 베이트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전이고 집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아버지 뜻이 들어와야 돼. 뜻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이 아버지 뜻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뭐 아버지 속에서 나와야겠죠. 생명을 탄생해야죠. 아들이 탄생해서 그 아들이 디나미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그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이 말을 증거하는 게 카도시거든. 카도시라는 게 이게 뭐냐면 거룩한 말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넷으로 내가 그대로 내 몸만 빌려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넷으로 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이 있네. 그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가 어느 날 목회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율법사 노래했대. 율법사. 그래서 관원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전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못 얘기지만 귀신 쫓아냈대. 귀신은 자기가 귀신인데 귀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름이 말씀인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요. 당연히 보이는 거로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안 보이면 안 돼. 보여야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속으로 못 알면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죽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그 지옥에 사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어버럽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능을 행치 아니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게 원리적으로 성경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원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여. 하나님이 영으로 안 보면 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불법이래. 그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에 어렵고도 쉬운 게 성경이거든요. 내 이 아집을 내 생각을 안 버리면 성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 만큼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못 받나 못 헤어나와.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성령의 말씀 같다 그러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거짓말이도 어린아이 믿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성경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했잖아요.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모양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을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걸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볼게요. 자,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라 있어요.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이 보이는 것으로 믿었으면은 두 번째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란 거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이것은 진짜 믿음. 이게 보이지 않는 것 믿음. 이 믿음을 해야 돼.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보이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이 믿음에 머물러 버리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덫이란 말이에요. 덫, 얼무. 이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킵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죠. 믿음, 또 소망이에요. 소망 엘피스거든요. 소망은 이게 엘피스네. 엘피스. 이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다음에 이 보이는 소망 가지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뭐라 했냐? 그것을 아가페라 했어요. 아가페 뭐예요? 아가페 사랑 잘 알죠? 이걸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다 알았어. 그러면 믿음은 없어질 거잖아요. 저 보이는 것은 믿음도 없어지고 또 이 보이는 엘피스 그 소망도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 뭐예요? 그 믿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 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만 남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이 없어져야지 다. 보이지 않는 것만 내가 내 마음에 킵시킨 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아가페 사랑. 오늘 또 사랑. 그 사랑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그걸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성경을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상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성경이 다 풀리고 진짜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전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높음에도 처할 줄 안다는 얘기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 이게 낮은 것이 이게 보이는 것이 낮은 거예요. 원래 땅이 이 땅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만물 이 땅 이게 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것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알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 가지고 낮은 것을 보이는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높음도 하늘이 높음이니까 높음도 취할 줄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가지고 낮음에 처할 줄 알고 이 낮음을 가지고 또 높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처할 줄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냥 마음에 팍팍 그냥 꽂혀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냥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 거 우리는 당연히 보는 거지. 사도 바울보다 더 쉽게 보는 거지. 왜? 지금은 더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럼 죄인 중에 괴수는 뭐냐? 죄인 중에 괴수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는 이게 만약에 이게 얼마에 걸려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보이는 것은 전부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점이란 말이에요. 점. 그렇죠? 이 죄인 중에서 괴수 그 하나 괴수라는 게 머리거든. 머리 하나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맞죠. 그게 나한테 바로 그냥 와 닿아야 된다니까요. 그 내 얘기가 돼야 돼. 그냥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 중에 대표야. 그렇죠. 죄인 중에 왕이야. 왕이란 얘기는 내가 모든 게 죄인데 내가 그 하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죄.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쉽기도 하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걸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았다. 네. 죄가 뭔지를 알았다. 네. 죄를 알았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죄요. 죄수라. 알고. 예. 네. 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알아서. 그럼 죄에서 알면은 그게 뭐가 되냐? 디카이오스의 우가 되는 거예요. 우가. 죄가 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죄를 죄를 알면 내고. 의지. 네, 죄를 알면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게 알면 죄. 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시 반에 시작했죠? 수시 시간 아니에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2부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가 부화가 나면 안 돼. 부화.